그다음에 이 사람도 똑같이 안토니하고 클레오파트라의 죽은 다음부터 28년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똑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3년에서 2년. 먼저 저는 초기 교부들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 예수님 당대의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직접이나 혹은 한 달이 건너서라도 그런 얘기들을 들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이레니우스는 130년에서 202년 사이에 이게 누구냐면 이 보세요.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의 제자예요.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사도 요한의 직접 제자입니다. 이거 수제자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한테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겠어요. 그 사람의 제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다고 봐야 돼요. 이분이 초기 기독교 주교이자 신학자였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Our Lord was born about the 41st year of the reign of Augustus 이랬어요. 아우구스트 황제의 통치 아우구스트 황제의 통치 기간 중에 41년 되는 해에 그러니까 아우구스트가 통치한 지 41년 되는 해에 우리의 구세주가 태어나셨다라고 Against Heresy라는 이 책의 3장 21절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우구스트 황제의 통치 요 표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표가 아까 얘기했던 피네간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이런 도표를 만들 이게 피네간이라는 사람이 쓴 그 책 속에 나와 있는 도표예요. 레그날 이어가 이게 바로 통치 기간이에요. 통치 기간이 쫙 나와 있고 41년째 되는 해를 보니까 뚜리비시예요. 기원전 3년. 기원전 3년. 41년째 되는 해. 아우구스트 황제의 통치 기간 중 41년째 되는 해에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랬으니까 딱 나와요. 딱 나와.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어센션 이열이라고 이거는 어센션 이열로 계산한 거예요. 어센션 이열이란 뭐냐? 첫 번째 통치 기간을 0으로 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BC 44년에 10월 달에 왕이 됐다. 10월 달에 황제가 됐다. 그러면 10월, 11월, 12월 두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거를 통치 첫 해로 볼 수도 있고 통치 제로 그 다음에부터 1년이고 그 다음 이 2년이고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를 갖다가 0으로 보게 되는 그런 그 계산법이 어센션율입니다. 학자마다 이거를 처음부터 일로 도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서는 어, 이 8월 달에 이 통치 시작할 수도 있고 9월 달에 할 수도 있고 11월 달에 할 수도 있고 12월 달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해는 0으로 보는 거죠. 통치 0으로. 이렇게 봤을 때 41년. 그리고 여기는 어, 이 아우구스트가 통치한 해를 44년 마이너스 44년 BC로 봤는데 요거에 대한 것도 이제 왜 44년인지를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죠. 학자 측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거는 이미 이제 다 그렇게 조사하고 나서 우리한테 이런 테이블을 제공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까지 이제 따질 수는 없고 어쨌거나 이 이레니우스는 이 결과 3년 BC 3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게 딱 나와요. 이게. 그런데 아우구스트 황제가 44년 BC 44년부터 통치를 했다고 통치를 했는데 이 아우구스트 황제의 통치가 44년부터 됐다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0년부터 통치 기간이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는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자, 왜 그런지를 봐야 돼요. 왜 그런지를. 이게 좀 머리가 아프죠.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아우구스투스 사람이 44년 BC에 먼저 황제였던 율리어스 카이사라가 됐는데 줄리어스 시저가 암살당함으로 인해서 이 바로 아우구스트 혹은 옥타비아누스라고 불러요. 옥타비아누스나 아우구스투스나 같은 사람에게 황제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아우구스투스로 부르지만 그 전에는 옥타비우스라고 불렀어요. 옥타비아누스가 이 다음을 이어받을 후계자로 지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아우구스투스가 황제였다라고 보게 되면 44년 BC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뭐가 문제냐면 이때까지도 완전히 황제의 자리를 완전히 공고히 하지를 못했어요. 왜? 누구 때문에 그러냐? 이 안토니우스 때문에 그래요. 안토니우스가 굉장히 그 싸움을 잘하고 전승을 거두고 이래가지고 영웅이었다고. 이 안토니우스가 영웅이었다고. 그러니까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가 황제 자리를 두고
겨눈 거예요, 서로. 처음에는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협력하다가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가 협력했어요. 왜냐하면 이 암살한 그 반대 당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서로 합심해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 이 반대 파들을 물리쳐요. 이럴 때까지만 해도 서로 협력을 했어요. 한 2년 협력했죠. 2년에서 3년 협력했다고. 그런데 이 안토니우스가 아시아로 건너서 클레오파트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를 만나서 이 클레오파트에 홀딱 빠져가지고 클레오파트를 데리고 로마로 옵니다. 로마로 와요. 그래서 이 안토니우스하고 이 옥타비아누스하고 서로 이제 알력 관계를 가지고 이 황제자리를 놓고 다투는데 제일 마지막에 이런 뭐 중간 단계는 알면은 이거 굉장히 좀 복잡할 거고 제일 마지막에 안토니우스를 옥타비아누스가 물리칩니다. 전쟁에서. 그게 BC 30년.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고 함께 자살합니다.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 이게 항상 이게 여자가 문제예요. 여자가 빠져 있으면 이런 데에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라가 자살하고 나서 명실상부하게 아우구스투스가 황제로 즉위합니다. 그때로 따지면은 BC 30년에 BC 30년.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때 하나를 알아야 되는데 이제 주이시 쪽으로 봤을 때는 헤롯이 언제부터 왕이 됐냐? 그러면 요 39년 BC, 39년 BC 요때에 헤롯이 로마를 찾아가서 안토니우스를 찾아가는 거예요. 안토니우스를 찾아가서 나 왕을 시켜달라 해가지고 요 하롯이 요때부터 왕이 돼요. 요때부터 왕이 됩니다. BC 39년. 예? 그런데 이것도 완전한 왕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때는 안토니우스가 실권자였기 때문에 안토니우스가 그래 너 왕해라 해가지고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그때부터 이제 왕 노릇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되는 것은 이로부터 3년 후에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그 당시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안티고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티고노스라는 이 왕이죠.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점령해 지배를 했던 안티고노스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난 다음부터 36년 BC 요때부터 헤롯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을 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역시 헤롯도 두 가지의 이 연도가 있는 거예요. 39년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도 있고 36년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도 있고 두 가지가 다 옛날 문헌들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설명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복잡하죠. 복잡하지만 다시 한번 이 서머리를 해드리면 아우구스투스도 BC 44년부터 계산할 수도 있고 BC 30년부터 계산할 수도 있고 이 헤롯 왕도 BC 39년부터 계산할 수도 있고 BC 36년부터 계산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난제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보세요. 155년, 240년이면 굉장히 초창기 때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라틴 기독교의 아버지, 서양 신학의 창시자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이 신학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썼냐?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된 지 41년에 두 가지 연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아우구스토가 황제가 된 지 41년에 또는 클레오파트라가 죽고 난 다음에 28년에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렇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41년으로 봤을 때는 44년 BC로부터 계산을 해야 되고 그러면 3년 여기 BC 3년이 되죠. 또 클레오파트라가 죽은 다음부터 28년이면 요거 계산해야 돼요. 30년부터. 아까 30년이었죠? 30년부터 계산해서 28년이니까 BC 3년이다. 어쨌거나 BC 3년이 되는 거야. 어쨌거나 BC 3년. 아까하고 똑같죠? 이레니우스하고 터툴리안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다음에 클레멘트 오브 알렉산드리아라는 사람도 초창기죠. 클레멘트는 신앙과 이성의 양립을 강조하며 기독교 사상의 기초를 했다. 우리는 이런 거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 신앙과 이성의 양립을 강조. 이성을 좀 없이 하면 안 되는 거죠. 신앙을 가지면서도 이성을 우리가 잘 그 중요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과 이성의.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썼냐? 이분이 이 스트로마타라는 책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제가 일일이 다 찾아봤어요. 이거를 다 찾아보고 여기서 이제 한 건데 코모더스라는 사람이 참 이게 정확하게 몇 년에 죽었다 이러면 얼마나 간단해. 몇 년에 태어났다 이런 간단한 건데 이게 이렇게 뺑뺑이 돌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코모더스라는 사람이 죽고 난 다음부터 그럼 코모더스가 누군지 또 알아야 돼. 코모더스라는 사람이 죽은 다음부터 194년 1개월 13일 되는 해에 태어나셨다. 그 다음에 이게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된 지 28년 똑같은 얘기야. 28년에
그러면 코모도스라는 사람을 알아야 돼요. 예? 이 코모도스라는 사람은 누구냐? 마르쿠스 아우렐리스의 아들이에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스. 혹시 기억하신가 몰라도 마르쿠스 아우렐리스라고 굉장히 이 유명한 명상록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명상록이라는 책을. 마르쿠스 아우렐리스라고 굉장히 우리 뭐 고등학교 때 이런 때도 배운 기억이 나는데 마르쿠스 아우렐리라고 이렇게 그 유명한 사상가고 철학가고 이런데 이 사람의 명상록이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이분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스가 기독교인 쪽으로 봤을 때는 제일 박해를 많이 했던 사람. 마르쿠스 아우렐리스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순교를 많이 당합니다. 굉장히 박해를 했어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스.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이 커모더스예요. 커모더스가 완전히 폭정을 하죠. 폭정을 하는 바람에 살해당했어요. 너무 폭정을 하기 때문에 살해당했는데 여기에 보면 커모더스가 죽고 났을 때 194년 1개월 13일에 요거를 따져보게 되면은 이게 따져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원전 3년 11월 18일에 되는 거예요. 이게 이때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렇게 그리고 아우구스트가 통치한 28년째 이거는 아까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증언을 해서 3년 BC 3년에 이렇게 됐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오리겐이라는 사람 이 사람도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즉위 후에 41년째 되는 해에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거 아까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BC 3년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주목을 한 게 이 초기 교부들의 이 생각이 이거는 굉장히 정확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도 학자들 간에는 BC 5년, 6년 이럴 때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게 거의 정설입니다. 거의 BC 5년, 6년에 태어났다고 얘기를 해요. 예. 이렇게 3년을 주장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옛날에 배운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초기 교부들은 다른 거 안 따졌어. 이거는 베들레헴 별 따진 것도 아니고 다 따진 거 아니에요. 그냥 요것만 가지고 따진 거예요. 아우구스투스의 재위 기간 요것만 가지고 따지는데도 이게 3년, 2년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유세비우스라는 사람도 교회사의 아버지인데 유세비우스라는 사람도 200, 요건 조금 후대의 사람이죠. 260년에서 340년까지인데 똑같이 아우구스트 황제의 통치 기간 중에 이 사람은 42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재위 기간의 첫 번째 해를 0으로 치느냐 1이냐 7이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사람도 똑같이 안토니하고 클레오파트라의 죽은 다음부터 28년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똑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3년에서 2년. 현장을 찾아가는 여기는 개남 TV 성경의 현장을 찾아가는 여기는 개남 TV From a G집 노예의 삶을 끝내고 홍해를 건너 물샘 가득한 리무지나 불과 구름 기둥 따라 광야 지나 마침내 다 다른 신의 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된 믿음의 기록 우리는 진리의 길을 찾아가는 엑소두스 아카데미